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50쪽에 있는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빌레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먼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7절에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대단한 칭찬들이죠. 빌레몬, 너의 사랑 많음으로 내가 대사도인 바울이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의 대화법을 보면요, 무엇을 요구하거나 지적하기에 앞서서 항상 칭찬을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대화할 때요, 때로는 뭔가 요구하거나 지적할 때 칭찬들을 앞에서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요, 무슨 이빨림 소리 아닌가, 굳이 이렇게까지 그랬는데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어떤 요구나 지적이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은요, 쉽게 상하게 됩니다. 뭔가 나를 지적하는 게 있으면요, 기분이 먼저 상한다는 거죠. 일단 감정이 상하면요, 본인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칭찬으로 시작하는 대화는요, 청자의 감정을 상하게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전달하고 싶은 그런 요구나 지적이 중간에 묵살되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몇 가지 요구와 지적 사항을 오늘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 오네시모의 일은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 이슈였고 관계 문제이기에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에 살고 있으니까요, 노예를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관대한데요, 당시 바울은 빌레몬에게 대단한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이런 사회적 관계적 문제라도 신앙과 무관하지 않음을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지금까지의 예수님을 향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 더불어 평소에 성도를 향한 빌레몬의 신실함과 사랑, 그 사랑이 있다면 지금 당면한 문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요, 신앙과 삶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신실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한다고 비난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일상에서의 거룩함, 이 선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성결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요즘에는요, 일상에서의 거룩함, 이 성결이 부각되고 있어요. 거룩이 교회 안에서만의 삶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네 삶의 터전인 일상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성결한 삶을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로는요, 도망간 노예를 처벌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신앙적으로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빌레몬, 이 빌레몬 또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8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제자인 빌레몬에게 강하게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 자신도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요청한다는 겁니다.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거죠. 연금 상태에 있던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아들로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도주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아들로 부른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 도주 노예는요, 다시 잡혀왔을 때 아주 잔혹한 형벌에 처해졌고요, 도주 노예를 숨겨준 사람 역시 상당한 처벌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노예에 대한 사회적 합의였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를 아들로, 또 12절에는 신복이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하도 세상에서 신복이란 말을 안 좋게 써서요, 어감이 좋지 않은데요, 이 원어인 스플랑크나는요,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 심장 등의 기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기관들이죠. 자, 풀어보면요, 마음 놓고 부리거나 일을 맡길 수 있는 아주 충성된 사람이다, 나의 신복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점은 이렇게나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오네시모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마음이 상했을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죠.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빌레몬에게 유익함으로. 실은 오네시모는 그리스 이름으로 유익한이라는 뜻인데요, 오네시모가 이제는 빌레몬에게 유익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언어적 유의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대로 단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에게 상처 주고 자기의 재산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떻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요, 오네시모가 빌레몬 대신에 바울을 돌보니까요, 빌레몬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크게 보면 빌레몬 자신도 오네시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용서이기에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이 유익한 일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어쩌면 후자가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전히 어렵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해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내 돈 떼먹고 간 놈, 그 놈만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 치민다고 합시다. 그 놈은요, 10년 전에도 나를 힘들게 했지만 현재인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놈이 뭔데 10년 동안이나, 아니 앞으로 계속 나를 힘들게 놔둘 거냐라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여전히 지금 나를 힘들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속박에서 벗어날 일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용서하면요, 내 삶의 유익이 덤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 그만큼 용서는 내가 뭔가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을 유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 짐으로 있던 자를, 이 오네시모를요, 용서함으로, 또한 흘려보냄으로 내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빌레몬이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그 사람을,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흘려보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도 유익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 분노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여전히 삶이 피폐하다면 용서함으로, 흘려보냄으로 유익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바울은 이 모든 일이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일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선한 일이 정말로 선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진정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의로 하면요, 누가 시켜서 하면요, 그것이 눌려져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눌려져 있던 게 스물스물 다시 올라옵니다. 그 분노가, 용서했다고 하는데 누가 시켜서 용서하는 거든요, 다시 한번 그 분노가, 숨겨진 분노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자신이 풀어야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게 맞습니까? 그것도 자의로, 자발적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실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빌레몬에 우리의 감정을 대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곤 하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대입해야 할 인물은요, 빌레몬이 아니라 오네시모라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무익한 사람, 아니 노예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유익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사람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빌레몬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서신이 어떻게 성경에 등재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시죠? 오늘 그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겁니다. 빌레몬서는 단순히 오네시모의 신분이 해결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우리도 그런 존재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로,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원래부터 무익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익한 존재로 부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은 유익한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에서 이야기한 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으로 내게 주신 달란트로 섬길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무익한 종을 유익한 종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제는 정말 유익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일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유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한 사역을 할 때 진정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우리 또한 유익한 종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는 빌레몬이 아니라 노예였고 죽어 마땅한 오네시모 같은 존재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핏값으로 살게 되었고 이제는 유익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까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까지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또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자유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유익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은혜에 걸맞는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